표를 이룬 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청년들과 함께 새벽에 100일 동안 찬양대로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새벽에 100일 동안 찬양대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100일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겠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복 있는 인생,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굳게 믿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다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기도 응답들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 약 100일 정도 그것을 위해서 지속을 하면 몸의 패턴이, 사람의 패턴이 꼭 그렇게 움직여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다음의 저의 행동은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100일을 채우기까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모했던 저의 마음이었는데 100일이 맞춰지고 나서는 완전히 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100일을 채우기까지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달았고 마음이 너무 벅차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100일 새벽 찬양대 기념으로 기념 볼펜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 볼펜을 받고 나서 스스로 얼마나 감격해 했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남들에게 볼펜을 주면서까지 한번 써보라고 자랑도 하였고 얼마나 스스로 감격하면서 뿌듯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원을 성취하고 난 다음, 그 목표를 성취하고 난 다음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땀과 눈물과 수고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대체적으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허탈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더 이상 성취해야 할 과업이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꼭 이랬던 것 같습니다. 100일 새벽 찬양대라는 100일이 채워지기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100일이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져왔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100일을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이 더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100일이라는 목표에 저는 더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곧 수능 시험을 칠 것인데 수많은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기 전과 치른 후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고생을 했고 이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쨌건 끝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과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내려놓는 수많은 고3 학생들을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온 땅에 명성을 퍼뜨리게 됩니다.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직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쓴잔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때가 형통의 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경을 겪을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할 때가 바로 잘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온갖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승리는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의 순간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오히려 성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룬 다음에, 어떠한 목표를 이룬 뒤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목표를 이룬 뒤에는 방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한 다음에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방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은 대체적으로 교만에서 오고 자기 과신에서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신중히 출발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패배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방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심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는 역경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정복해야 할 강, 넘어야 할 강,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A를 선택해야 할지 B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C를 선택해야 할지 얼마나 인생에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심하게 되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과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의 업적들이 다 내 공로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대체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냐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내가 전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룬 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방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나의 것으로 가로채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훔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수능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업을 따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한 다음 더더욱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극치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계시기 위해서 저들을 떠나 산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겸손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순간에 더욱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지게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이 정도쯤은 어때? 이 정도쯤은 어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 작은 죄, 작은 탐욕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않는 길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은 것은 곧 방심을 한 것인데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큰 병사 앞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계집종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이룬 뒤에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의 일부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범죄를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백성의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충천했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찾아내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가 뽑혔고, 또 그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남자들을 다 불러서 드디어 아간이 뽑히게 되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도 참 대단한 것이 자기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데 끝까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감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죄를 묻기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못 둔 죄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를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셨고 그 죄를 드러내셔서 무섭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2절에서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내어서 처벌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가 당면할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적이 바로 탐욕입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없는 유일한 그 하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아간의 최후를 보면 작은 탐욕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나의 탐욕 때문에 몰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중반부에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죄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지,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안 보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간도 어떻게 보면 보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긴 그 마음이 탐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감추고 자신만 살려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 줄 압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욕심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다스릴 때에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나의 탐심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아간처럼 몰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탐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의 탐심 때문에 우리 목장이, 나의 탐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간처럼 막히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탐심을 부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목표를 이룬 뒤에 더더욱 방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의 공로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훔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위기는 역경이나 시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 작은 죄, 작은 탐욕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방심을 경계하고 탐욕을 경계해서 아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가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또 자신을 너무 믿지도 말고 겸손히 무릎으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심과 탐욕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